오늘 말씀은 제목이 참 길죠. 은혜를 깨닫는 겸손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은혜, 겸손, 기도,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키워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깨닫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왕정 초기, 이제 다윗이 막 왕으로서 즉위하고 이제 그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나가던 그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앞서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았던 에이브럼 링컨이요, 권력에 따른 사람됨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멋지네요. 사진까지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은 견딜 수 있는데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갖게 해봐라. 우리 대부분은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 진정한 인격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예요. 그때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링컨이 말한 것처럼 이 권력, 파워, 이것을 가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자주 좀 보게 됩니다. 링컨의 말이나 사람의 오랜 역사나 그리고 짧은 우리의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람됨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이 인격이 제대로 드러날 때는 어떤 영역에서든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권력, 즉 파워를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 인간의 됨됨이가 자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정치나 사회에 나타난 권력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품어요? 그들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늘 반복적으로 변질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과 성실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등에 업게 되면 참 괜찮다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이상할 정도로 수많은 비리와 거짓된 문제들 가운데 중심인물로 자리 잡게 됨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또한 그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에 따라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가끔은 상식 이하의 낮은 수준의 인격으로 그런 문제들을 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권력을 뭐라 그래요? 무소 불위의 권력이다. 즉 힘이 있다면 못할 게 없는 불가능이랑 넘는 것이 권력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으로 하여금 못할 것이 없는 나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에서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를 나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이 혹시 권력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인격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권력의 정도에 따라, 권력을 가진 지위와 직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저들 가운데 많이 분별되고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이라는 위치는요, 절대 권력자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했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권력이 강대하면 강대해질수록 그들의 신앙도 잃고 그들의 삶마저 잃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절대 권력의 왕으로서 세움받는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주어진 권력에 비례하여서 그의 진정한 신앙도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윗의 전생애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권 초기에 특별히 왕으로서 즉위한 그때 그 감격과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때에, 또한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그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스라엘 왕 아시죠? 사울. 그 사람은 자신의 권력 앞에 신앙적으로
반비례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권력과 신앙의 비례적인 삶, 아니 점점 강대해지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배경과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왕인 다윗이 권력과 신앙의 비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가 점점 막강해지는 절대 권력자로 세워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권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타락을 드러내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으며 나아가는 존재적 확신이 무엇입니까? 왕이 된 자신의 현재와 높이 들림받는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현재적 위치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된 자신도 왕으로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잘 나가는 이유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시작하는 왕인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깨달음을 어떤 시점에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 왕의 궁궐을 건축하게 사람과 건축자재를 보내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절에 두로는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환심을 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어요.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왕에게 큰 호의를 가지고 그에게 궁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다윗이 머물 거처를 지어주겠다고 건축 전문가들과 당시 최고급 건축자재인 백향목을 보내옵니다. 이건 다윗이 요청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윗에게 다가와서 정치적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막 왕으로 즉위 위한 다윗의 어깨가 충분히 들썩일 만한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의 위대함과 영향력이 먼저는 주변국에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당시 충분히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왕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왕권 초기에 이런 영향력을 드러낸 자신에게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왕인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높이 들리게 하신 만물의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깨달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사라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상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요,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것은 은혜는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의 결과들, 특별히 긍정적인 삶의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축복으로 주어질 때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아쉽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날 만한 우리 자신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공로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의 결과들 가운데 주로 이 은혜로운 삶의 결과들을 가능케 했던 우리 자신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깨달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이렇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에 이런 은혜의 결과가 보상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닌 무언가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깨달음이 아닌 그 은혜를 불러온 우리 자신에 관한 깨달음의 가운데 대부분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혹시 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이 실패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때를 탔을 때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높여주셨을 그 은혜의 때에 우리들 대부분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유를 물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 아래 겸손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또다시 계속될 은혜에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께서 계속하실 다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현재를, 또한 자신이 왕으로서 제위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초반부터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은혜로운 결과를 충분히 자신의 공로적 입장에서 깨달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전임 왕이었던 누굽니까? 사울에게 수많은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그 믿음 하나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오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여기까지 인내하며 참아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 골칫거리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 무찔렀던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온 백성의 인정을 받으면서 당당히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 세움받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노력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보세요. 자신의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자신은 인내했고요, 능력도 있고요, 인정도 받았고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렇게 잘 나가게 하셨다는 충분한 공로를 깨닫고 그것을 은혜의 이유로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겸손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은혜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요. 자신의 현재적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깨달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결과들이 내게 주어지면 은혜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애써 겸손한 척 하려 해도 이미 목은 곧아지고 어깨에 힘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현재 누리는 이 은혜로운 삶에서 우리 자신의 이유가 가능케 했던 은혜의 결과들이 지금 내 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은혜가 은혜답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겸손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높여가시는 그 은혜로운 삶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놓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모든 삶의 은혜로운 결과들에서, 또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모든 은혜로운 삶의 경험들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주시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어떠한 이유도 발견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자각하는,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높아진 삶의 자리가 찾아올지라도 먼저는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높아짐의 이유를 겸손히 깨달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계속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의 역사를 영원히 힘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기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삶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겸손한 기도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최대 난적이었던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싸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물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10절과 14절 두 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갔던 이 두 번의 시점,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그만하는 시점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삶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다윗은 기도했지만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상황과 조건 가운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째, 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르렀을 때, 둘째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 모든 때와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또한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혹은 예상했을지라도 똑같은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터졌을 때 우리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좀 더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상황처럼 삶의 문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와서요? 아니면 13절의 상황처럼 같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찾아와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길 기대하고 소원하는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아니면 문제가 터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기도의 유무가 갈리는 우리라면 오늘 우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겸손히 깨달아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블레셋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맞춰진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했던 유일한 민족이 어디인지 아세요? 블레셋이었어요. 경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어렵고 힘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블레셋의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방비하기 위해 출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미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전쟁인데요, 이미 적대국이 자신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골짜기 위에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중요했던 것이 지리적 위치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높은 곳을 선점하고 있느냐가 전쟁에 있어서 관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리적 위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왜요? 말 그대로 비탈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짜기를 올라가는 쪽과 골짜기 위에 있는 쪽, 어느 쪽이 전쟁에 유리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위에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누가 봐도 지리적으로 이미 불리한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상대의 강함, 지리적, 전략적 불리함에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치러 올라가리이까? 왜요? 그의 삶에 이루어질 삶의 결과가 누구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그는 깨달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거예요. 적이 이미 내 삶의 영토를 침범하였지만, 적이 나보다 더 높은 고지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러 갈 만한 지리적, 전략적 불리함이 내게 충분하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기도를 포기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용소가 이미 나를 잠재해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문제가 갑자기 뻥 하고 터졌을 때,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우리 삶의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 블레셋까지 늘 귀찮고 어려운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때 뭐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이미 닥쳐진 문제에 압도되어 기도고 나발이고 하지 않지요. 왜요? 문제는 이미 이르렀고 이미 다른 문제는, 이 문제는 내 삶의 영향을 넘어섰거든요. 문제가 우리보다 먼저 이미 우위를 선점해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문제는 강하고 나는 불리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가며 이 문제를 치러 올라갈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담대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삶의 결과를 깨닫는 겸손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 겸손함도 중요합니다. 신앙에서의 겸손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기대어서 물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올라가서 쳐서 싸울 자신이 있는데 언제 올라가야 할지 적절한 시기를 몰라서 지금 그걸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10절에 보면요,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단지 르바임 골짜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나에게 붙여주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결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이, 이 은혜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올라가겠다는 믿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간구와 물음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의 모든 결과를 은혜 가운데 맡기는 다윗의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진정한 해결사가 하나님이라면 상황과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때의 급박함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늘 하나님 앞에 물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터져도, 터진 문제가 내 삶에 또다시 침범했어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라면 또다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향해 기도하며 일어나는 내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기던 지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하여 찾아올 때입니다. 자, 보세요. 상대 블레셋은 불과 얼마 전에 이미 한번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배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패배했던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찾아왔어요. 신기하죠? 졌는데 또 침범하여 자꾸만 덤벼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다윗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같은 상대, 또한 같은 장소.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상대를 같은 장소에서 이미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방심이 틈을 탈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전처럼 싸워버릴 수 있지요. 우리가 늘 당하는 영적 방심, 한번 해봤던 문제는 우습게 보고 기도 안 해요. 해봤던 문제에게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처럼 예상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 대부분은 이미 풀었던 문제였지만, 내가 이미 다 이겨냈던 문제였지만 그 문제 안에 우리는 또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한 번 이겼던 상대 블레셋, 같은 조건에서 마주했던 그들에게 곧장 싸우러 나가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간 것일까? 왜냐하면 이미 이겨냈던 문제라도, 이미 이겨냈던 상대라도
그때는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긴 거면 내 마음대로 나가지요. 내 경험 안에, 내 지식 안에 내가 이미 다 경험했던 것이기에 나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상대지만, 같은 장소에서 또 마주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이겨낸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로 이겨내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같은 문제와 같은 상대의 같은 조건이지만 내가 경험했기에 이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겸손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교만함의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방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은혜의 삶을 망각한 삶의 담대함,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맡겨지지 않은 채 이전의 경험으로 마주하는 것, 지혜도 탁월한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모든 결과가 주어지게 됨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같은 삶이지만, 늘 같은 문제이지만, 쳇바퀴 돌듯 내게 마주하게 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겸손한 자의 삶에는 자신의 삶의 때에 맞춰 하나님을 구하고 말고의 유무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시의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오늘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 그렇다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은혜로 살게 하신 모든 삶에서, 또한 앞으로 살게 하시는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매일의 순간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가 터진 그 상황적 때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의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